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딤돌 같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가 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문장은 뭐냐면 오래 참으사라는 뜻이에요. 오래 참으사.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에, 또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이 공동체를 볼 때에 공동체마다 다 개인적인 역량이라든지 또 상황이 다 달라요. 특별히 신앙적인 공동체라고 한다면 신앙의 수준과 믿음의 또 변화의 계기가 너무나도 천지만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체로서 이끌어 나갈 때에 강한 사람이 강한 리더십으로 이끌어 가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조금 강한 그런 이끄는 리더십이 아니더라도 함께 조금 시간은 느리지만 천천히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공동체라고 한다면 제가 후자에 말씀드렸던 조금 시간은 느리지만 함께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공동체가 제가 원하는 공동체이고, 또 우리 예터 공동체가 올 한 해에 또 바라봤으면 하는 방향의 공동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여러분? 바로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신앙이 있다고, 아니면 내가 모태 신앙이라고, 아니면 내가 어느 단체에 가서 선교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는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이 되어서 믿음이 더 많은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우쭐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또 자기 부정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냈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조금씩이지만 다 함께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시다. 함께 성장합시다. 함께 성장합시다.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정말요? 예, 여러분,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고요. 사랑하면 내가 낮아질 수 있고, 사랑하면 내 것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벌써 받은 사람이에요. 맞죠? 예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먼저 어떻게 희생해야 되는지, 어떻게 더 낮아져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따라가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믿음의 성장이 있고 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선한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이제 형상화할 수 있는, 조금 우리가 이미지화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딤돌. 여러분, 디딤돌은 어때요? 어느 곳에 디딤돌이 있는가요? 보통 강을 건널 때에 좀 물살이 세지 않는 그런 강을 건널 때에 누가 만들어 놨지는 모르겠지만 돌이 하나씩 있어서 그 다리를 건널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만들어 놨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 디딤돌은 디딤돌 나름대로의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디딤돌의 조건과 또 어떤 것이 디딤돌이 될 수 있는지를 통하여서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가 비교해보고 또 적용시켜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디딤돌인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디딤돌과 이 걸림돌을 비교해 보려면 화면을 보실 때에, 자, 우리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날 때에 약한 사람은 그 돌부리에 걸려서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디딤돌이에요, 걸림돌이에요? 예, 걸림돌인 거죠. 그러면 이 걸림돌을 통하여서 내가 넘어질 뻔, 아니면 넘어졌던 사람은 그러죠. 에이, 이 돌 때문에 내가 넘어질 뻔했어, 다칠 뻔했어 라고 하면서 걸림돌을 뻥 차거나 파내어버리거나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런데 강한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로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디딤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 단계에
더 나은 모습이 또 더 나은 나의 믿음과 또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나은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똑같은 돌을 보지만 그거를 걸려 넘어지느냐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디뎌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 자신, 나 개인의 문제이고 해결해 놔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디딤돌에는 조건이 있어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발을 잘 밟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평해야 된다. 평평해야 된다. 이 울룩불룩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 발목이 돌아간다든지, 저도 한번 이렇게 왼발을 발목을 한번 심하게 삐은 적이 있는데 평평하지 않는 거기에다가 발을 디디다가 잘못 내가 무게 중심을 잃어서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이 발목에 인대가 늘어나서 발목을 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이 평평하면 어때요? 내가 그 발에다가 무게를 싣고 거기를 디뎌도 충분히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밟았을 때에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걸 흔들린다면 이가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평평해서 뒤졌더라도 흔들리기 때문에 또다시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딤돌 간에 뭐가 적당해야 된다고요? 거리가 적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디뎌서 다음 이제 강물을 건너서 저 강 건너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점프를 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우리는 다 알잖아요. 다리가 짧은 사람은 짧을 거고 긴 사람은 길 건데 내가 디딤돌을 가다가 그 거리가 너무 멀면은 더 이상 그거는 디딤돌이 아니고 낭떠러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잘 밟을 수 있도록 평평해야 된다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 희생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희생을 하여서 더 우리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모습이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희생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죠. 어떻게까지 하셨죠, 여러분?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처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더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의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다 사라지고 아무런 자랑거리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야 되냐?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해야 되는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을 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희생할 수도 있고 서로 챙겨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느냐? 믿음이 없는 세상 가운데 가서도 그 믿음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양면성입니다. 양면성.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잘 섬기는 척, 거룩한 척, 찬양하는 척,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척이 세상에서도 척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빛은 뭐예요, 여러분? 어두워졌을 때만 빛이 필요한 거예요. 다 밝으면, 다 빛이 있으면, 다 비치면 빛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썩어져가는 그곳에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하고 또 맛을 잃은 그곳에 진리를 모르는 그곳에 소금과 같은 첨가제가 더해져서 맛을 더 드러내게 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저도 3년 정도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공장에서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월급날만 기다려서 빨리 마치기만을 원하고, 뭐 술도 마셨고, 또 감사하게도 담배는 안 폈어요. 그래서 술도 마셨고, 그때 뭐 교회에서는 청년부의 임원으로서 또 중고등부 선생님으로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또 직장 생활에서는 뭐 거의 믿음 없이 그냥 막 살았죠. 너무 그렇게 막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술 좀 먹고 그냥 그랬던 거죠. 근데 내 안에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또 청년의 때에 그 세상의 놀이가 너무나도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하고 이제 사역자로서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확신을 저에게 주시면서 내가 끊게 되는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의지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잘못되었다라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해져야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내가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20살이 된 우리 새내기들에게도 이제 자유가 왔어요. 프리덤. 예. 아마 우리 청소년들이 20살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20살 때 뭘 가장 하고 싶었어요? 예, 전 당당하게 민증을 까면서 호프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거고, 담배 살 때 당연하게 신분증 꺼내면서 담배도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20살을 또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제가 20살을 겪어보니까 그렇게 술과 담배를 통하여서 제일 손해를 보는 것은 본인 스스로더라고요. 예, 자신의 몸을 계속 안 좋게, 간을 안 좋게 하는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 귀하게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술과 담배로 우리 몸을 더럽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우리가 왜 말씀과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이것이 왜 중요한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므로 인하여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고 아직까지 여기에 있는 우리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들과 다른 무엇이 있고 우리와 다른 기쁨이 있는지를 궁금증을 자아내게 해서 그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술도 안 먹고 더 희생하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준다면, 그때 바로서 정말 진정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복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밟았을 때에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가치관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냐라고 선택하는 거죠. 제 한 손에는 휴대폰이 있고요, 한 손에는 물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할 때에 뭐가 더 저에게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죠. 물이죠. 왜냐하면 앞에 지금 여기가 엄청 건조하기 때문에 말을 하면 할수록 계속 입이 마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휴대폰은 저에게 필요가 없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설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입이 말라야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물이 저에게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네, 한 잔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가치관에 대해서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20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더 청소년 때보다 더 많은 것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또 지금 이 예배를 선택하셨어요.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잠을 잘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또 좋은데 뭐 카페라든지 또 친구들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예배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치에 대한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치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마귀는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 가치관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사상적인 것들, 그리고 세상 풍조가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가지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척박한 그런 세상 풍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떤 것을 누리며 또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선택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 풍조가 많이 없었을 때에 놀거리, 문화거리, 또 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보다 아마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을 보고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자부심과 또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는지를 선택하고 결단하고 또 그 아닌 것들에 견눈질도 하지 않고 잘라내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디딤돌 간에 뭐가 적당해야 된다고요? 거리가 적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관계예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가까워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관계를 하다 보면 너무 가까워도 이게 어긋날 수도 있고 또 친하다고 해서 그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관계, 이 거리가 일정하면서 서로의 사랑의 관계이지만 일정한 거리와 또 지켜야 될 예의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면서 나아갔을 때가 그 관계가 더 잘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는 조금 거리를 둘 필요는 있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우리가 계속 뒷걸음질하고 뒤돌아보고 곁눈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디딤돌을 통하여서 평평한 것과 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 가치관과 그리고 적당한 거리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에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지 한번 묵상해 보면서 또 마을 모임에서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청년부는 올 한 해에 어떤 자기 희생과 그리고 가치관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데 그 해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또 풀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의 시기에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청년의 시기에 이것을 확정되지 않고 나중에 결혼 생활과 또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 영향력이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신앙이 흔들리고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한 사람만의 이랬다 저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또 그 사회가 또 그 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시기에 이 자기 희생과 또 가치관과 관계를 똑바로 바르게 또 말씀 안에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것을 네 가지 영역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네 가지 영역은 어떤 것이냐? 내가 중심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 특별히 또 가정에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골고루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교회에서는 열심히 생활하는데 세상에서는 내 영향력이라든지 나의 믿음 있음을 잘 못 드러내는 청년들이 있어요. 또 그와 반대로 세상에서는 막 리더십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앞에 나가서 막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뭔가 교회에서는 소극적으로 되고 뭔가 잘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과 세상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똑같이 살아가기를 노력은 하지만 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 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약점을 이제 강점으로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영역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올 한 해에 또 우리 예터 공동체가 함께 지향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와 선교와 그리고 소그룹과 이 큐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네 가지는 우리가 함께 계속 개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성장하는 데에는 아마 이 네 가지 영역으로만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때는 우리가 예배팀을 섬기는 우리 멀티팀, 찬양팀, 안내팀, 또 새가족팀, 그리고 임원들, 그리고 저 이렇게 또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선교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똑같은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사역을 통하여서 일본에 나아가서 또 다른 나라에 나아가서 그들의 그 나라의 교회와 또 교인들과 또 기독교적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큐티입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 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큐티에 대해서 조금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여러분들의 그 하루의 모습은 일주일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일주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해서 눈을 딱 떴을 때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찾고 그 말씀, 찾은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했을 때에 후다닥 업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 책을 펴서 말씀으로 먼저 하루를 시작하고 학생인 우리 청년들은 내가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에 다른 친구들은 서로 안부 묻고 떠들고 놀고 이렇게 하지만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가 원하는 우리 예터 공동체의 여러분들의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제 2월 달에 이제 동기 수련회 때에 우리가 동일한 이제 큐티 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소그룹과 이제 마을 모임과 연결이 되어서 이 마을 모임 때에 서로 그냥 친해지는 거,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었고 나는 지금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 마을원들에게 나누었더니 마을원들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음 주에 돌아왔더니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은혜의 고백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마을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보듯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직전까지도 말씀을 보게 될 거고요.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손에 잡는 것이 하나님 말씀일 겁니다.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요. 화장실에 하면서도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이 휴대폰과 말씀이 바뀌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예배의 말씀도 있지만 전도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품고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무리 많은 전도지보다 확실한 전도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땅끝은 어디예요,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네, 땅끝이 내 뒤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땅끝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큐티인데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에 본인은 못해요. 본인은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그럴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책을 네가 주야로 묵상할 때에 내 길을 내 인생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해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전도서 4장 7절 말씀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네, 화가 있으리라. 아멘. 이 뭐예요? 내 옆에 지체가 쓰러지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건 지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으면 그 마을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로써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내야 되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바라보느냐예요. 조금은 느리지만 그래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 내가 살아온 인생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